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참된 목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참된 목자. 자, 오늘 내용은요. 30절부터 읽었지만 이 13절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나갔다고요? 전도 여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회개하세요. 죄를 버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전파하면서 또 귀신을 쫓아냈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쁘고 좀 고된 일정들을 다 소화한 뒤에 이렇게 돌아온 거죠. 사역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둔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 제가 회개하러 전파했고요. 병자들을 고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다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정말 바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면 밥 한 끼 먹을 그런 시간조차 없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죠. 너무 손님들이 많으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잠깐 짬내서 밥을 먹고 막 일하고 이러시고 그러겠죠. 바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쉬지를 못하니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는데요. 한적한 곳은 사람이 적은 곳이죠. 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뭘 배웠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 살면서 사방이 깜깜하게 막히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이런 것들로 자신이 다른 것 의지하는 마음은 모두 버리고 이렇게 연단받는 장소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한편으로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불기둥, 낮에는 너무 덥죠.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춥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추우니까 이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이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 난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맥락에 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신 것은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쉬어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이미 안식의 장소로 경험된 광야로 인도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야, 돈 내. 그러면 받아줄게가 아니라 아무런 값 없이 초청을 하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배고픈 자는 와서 먹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질 않는 거죠. 오질 않는 거. 저는 별로 문제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사역에만 매진하여 혹사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7일의 시스템을 주님이 만드셨죠. 6일간 노동하고 하루는 쉬는 이 7일 일주일의 시스템을 주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그거 인간에게 당연한 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육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할 때 주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TV 앞에 앉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데요.
이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쉼을 누릴 수가 없겠죠. 주님의 약속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지금 또 효력 있습니다. 지금 또 내가 무기력하고 지쳐 있고 쉼을 얻고 싶은데 공고한 인생이라면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라야만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쭉 보니까요, 제자들이 쉴 수 있었습니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그들이 제자들이 쉬려고 가는데요, 쫄쫄쫄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쯤 도착할 거다 그 장소를 알고 미리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고침받고 싶은 열망으로 따라온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요, 저 마을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었고요, 그 가운데 고통받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억눌리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자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니, 교회 와서 너 원수 사랑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이야기만 듣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도덕 윤리를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 행위 언약을 부과하셨어요. 행위 언약.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 중력의 법칙, 물건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을 딛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게 행위 언약의 원리이죠. 행위 언약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 순종의 행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봤자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봤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점을 요구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는 10점짜리가 있을 수 있겠고, 누구짜리는 50점짜리가 있을 수 있겠고, 누구는 90점짜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의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100점 맞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의로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100점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100점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가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그래 100점짜리로 쳐줄게. 너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으로
해줄게 라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그 수많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나? 율법 교사들은 너 스스로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100점 맞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사람들은요 그거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속에서 고통받았고 참된 자유가 없이 늘 눌리면서 살아갔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그런 모든 결과들, 병을 고침받기도 원했고요. 지옥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시면 다 받아주셨어요. 나 잘났습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욕했던 사람은 예수님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으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그들에게 누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목자 없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양들은요 이게 시력도 좋지 않고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아,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참된 목자가 없구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창자가 내장이 찢어질 만큼 아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좀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것이 재산을 상속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이 전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버지 죽어야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식이었습니다. 이 둘째 자식은 탕자였죠. 탕자.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근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내 저 돈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빨리 돈을 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구했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거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막 따지면서 아버지한테 구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자식아 하면서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 돈을 내주었어요. 돈을 다 주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물려줘야 될 그 돈의 분량을 줬단 말이죠. 그 둘째 자식에게. 원래 첫째는 2배를 받고 2몫을 받고 둘째는 1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요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은요 그거 죄악된 요구인 걸 알면서도 그냥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겨울에 샌들 신고 가겠다고 꼭 그렇게 이렇게 고집 피울 때 있죠. 겨울에 굳이 안 된다고 따뜻한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 샌들을 꼭 신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안 된다 하다가도 그래 고집 피우면 네 얼마나 발 시려운지 한번 네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하면서 추운 겨울날에 샌들 신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동학대입니까? 아니죠. 교육 차원에서 추운 겨울날 양말을 안 신으면 내 발이 얼어서 죽겠구나 이걸 느끼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이 아버지도 이 자식이 돈을 요구했지만, 그래, 죄악된 요구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허락해 주셔서 이 자식이 돈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식을 돈을 받아서 뭘 했겠습니까? 먼 나라 외국 여행을 간 거죠. 외국 여행을 가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면서 돈을 내고 잘난 척하면서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자기 사치하게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다 탕진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 탕진하게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갔니?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의 나무 열매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가까이 갈 수 없고 먹지도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돌아간 그 탕자처럼 방탕한 그 자식이 지내는 삶이 좋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자식을 그렇게 보내놓고, 내 이놈아, 네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다라고 타이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상황에서 아버지는 집에서 애타고 계시는 거죠. 애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앞에서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분명히 저 자식은, 아버지가 자식을 알죠. 저 자식은 분명하게 지금쯤 돈 다 써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이 그렇게 지낼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측은해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는 그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너무 이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집 나간 자식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그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은 집 나간 자식,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 가는 자식들 때문에 지금 또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예수 어딨냐고, 하나님 어딨냐고, 내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이, 내 인생 여정이 끝내서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적인 한정이 있고 이 기간 내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아버지가 지금 널 기다리고 있다.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아까 읽으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 34절 끝에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와 영적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때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저녁 때까지 열심히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헤매이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아버지는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단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너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4장 14절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을 치료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했고 고치기도 하셨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회복을 동시에 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정한 안식을 베푸는 참 목자 되십니다. 참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부터 진정한 안식의 출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말씀의 바른 해석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바르게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애석하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건강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 타고 지금 많이 놀러 갑니다. 제주도 가고 유럽 가고 동남아 갑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쉽니다. 막 하룻밤짜리가 막 50만 원짜리 호텔에 있어요. 돈 아깝죠. 산으로 캠핑 가고 바다로 놀러 갑니다. 여가 생활을 많이 즐겨요. 그런데 쉬러 가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됩니까? 진정한 안식 될 수 없습니다. 그 첫날, 둘째 날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와 정말 맛있다, 정말 좋다. 그런 데서 잠을 하룻밤 자면 와 럭셔리하게 마치 내가 무슨 왕자가 된 것처럼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서 옵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갈급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왜 진리를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살고 주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사실 괴롭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이 타락하고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번 주도 어떤 교회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제 정말 저보고 어떻게 할래 괴로운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는 좋은 시절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잘 되던 시절에는 그때는 참 어떻게든 그렇게 이제 왔고,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시대가 어떡할래 막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밖에서 보여지는 세상은 화려하게 가지만 사람들은 우울과 무기력감과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병과 각종 중독으로 쾌락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만이 보릅니다. 교회만이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모였건 상관없이 우리가 2명, 3명, 10명 모였다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이제 곧 경제 대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지금은 아직도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월급이 계속해서 찍혀오죠, 통장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 앞으로는 정말 대공황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중간에 휴식기가 끝나고 다시 이런 경제 침체가 오면서 전 세계적인 지금 어떤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월급이 찍혀 들어오지만 언제 내 회사가 파산될 수 있을지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갈급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위로받기보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주식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정말 정함이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이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시대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도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미국 국경 앞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요, 뭐 세계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허름한 빈민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이나 어떤 대도시 같은 곳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제 정신을 잃어가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날 지금 새로운 마약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악들이 들어와 있는지요.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밖에 나가 보면 그냥 햇볕은 좋고 날은 따스한데 이제 여름에 오는 것 같아 여름 바캉스를 준비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면에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함과 무기력감과 세상 살기 싫어하는 그런 공황장애들과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기억하십시오. 교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판도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요.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또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육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피곤하지 않도록 물과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물 식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양식과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밥은 안 먹어도 돼, 이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절야하고 뭐 그런 어떤 결심과 각오로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것만 옳고 육신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적인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고 또 우리 육신도 채워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는데 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자, 35절, 36절 같이.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보시면요. 제자들이 먼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주님, 이 사람들을 스스로 가서 자기들 저녁 좀 먹게 하십시오. 왜? 지금 모인 사람이 거의 남자만 5천 명, 모인 사람은 한 2만 명쯤 됩니다. 지금 대구 야구장이 한 2만 명 뭐 넘게 이제 수용하겠죠. 가득 찬 그 풀밭에 빈들에 가득 앉아 있는 이 사람들,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가서 밥 좀 먹이세요 하는데 우리 주님은 37절에 너희가 줘라.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계산하죠. 자,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 자, 돈을 계산해 보니까 37절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1당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치면 얼마죠? 10만 원씩 치면 2천만 원이란 거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이제 그들 혹시 사람들 중에 떡이 얼마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 중에 찾은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죠. 그리고 가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셨냐? 축사하셨습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자, 축사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겁니다. Give thanks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있습니다. 한 2명 정도밖에 먹을 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작은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앉아 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기본 자세는 사실 감사이거든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떡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2, 43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12바구니 가득 찬 바구니가 남았다. 이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이 바구니 처음에 하나 있었겠죠. 처음에 가져온, 그리고 여러 바구니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아니,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요 어떤 다른 성경 해석은요 이걸 가지고 이 실제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해서 자기도 감추어 주었던 도시락을 꺼내 가지고 다 각자 그렇게 감추어 주었던, 숨겨 두었던 도시락을 꺼내 가지고 2만 명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무리를 먹였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 사건에 일어났을 때에 그 장면을 한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천국 가서 저는 확인해 볼 겁니다. 아마도 바구니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그 음식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을 제공하셔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온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 진리를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다음에 밤이 되어서 배고프셨을 때 육신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내 육신적인 필요, 배고프고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영혼과 육체의 쉼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리가 없는 인생들, 안식 없이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장에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대공황의 시기. 예전에 세계 1, 2차 대전 터지고 전 세계 대공황이 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국지적인 어떤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게 온다고요. 지금 또 굶어 죽어서 아프리카 아이들 가끔 유튜브에 광고 나오잖아요. 뼈가 그대로 집힙니다.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배불러서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질병들, 우리는 배불러서 병 걸리죠.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먹지 못해서 파리가 왱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양실조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이 이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어요, 지금.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질 때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그리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보통 시대 아닙니다.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날짜와 일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한 사람 이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석학들, 과학자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 시대에 현금이 없어지고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다. 특이점의 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회가
될 것인데 그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사회. 사람이 인공지능을 뛰어넘기 위해 사람이 인공지능화되고 내 몸이 컴퓨터가 되어서 어떤 신체에 어떠한 생체 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며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는 생활의 굉장한 편리함과 풍족함과 보편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되게 좋은 것들이 펼쳐지는 로봇들이 일을 하고 인간들은 여가 생활을 하며 영생을 누릴 것 같은 사회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한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급박하게 오실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 또 내일, 오늘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야 합니까? 오늘 내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내 오늘 하루는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잠에 드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하루 새 생명으로 부활했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리라.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시간과 밤에 눈 감고 자는 시간이 죽음과 생명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세상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막상 그 어려운 시대가 닥쳤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렇게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어려운 시대에 기근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